예, 오늘 본문은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렇게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이 아니라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이렇게 두 해가 지난 후에 본 환상이 바로 오늘 8장 1절에서 오늘 14절까지 볼 건데 8장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7장의 그 환상과 유사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7장에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그 네 큰 제국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미 8장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 7장에 대해 또 이렇게 7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8장에서 이렇게 왜 환상을 보여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장 사이에는요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서의 특성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의 특성은요 뭐냐면 바로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적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어로만 적힌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언어로 적혔냐면 또 아람어라는 그 당시 공용어였던 그 단어로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요 바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뭐로 적혀 있다고요?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는 그 당시 가장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공용어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뭡니까? 바로 영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공용어는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서 아마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8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그 단어는 뭐로 적혀 있냐면 바로 아람어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언어의 전환이 있었냐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메시지를 들을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요 바로 아람어로 적혀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람어로 기술되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으로 이런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어로 기술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7장에서 기술되었던 세계 역사에 비해서 더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자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사라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상은요 다니엘에게 두 번째 찾아온 환상이었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그때 1년째 될 때 이렇게 한 번의 환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2년 후 그러니까 3년째 되는 때 바로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앞장인 7장의 그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 5장이 앞에 있지만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5장에 이렇게 벨사살 왕의 마지막 시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는 약 한 10년 후에 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약
10년 전에 일어났던 한상이 바로 오늘 한상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한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어서이니라.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수산성 엘람 지방이라는 그 수산성에서 그리고 또 을레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수산성이라는 이름 혹시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이렇게 수도가 될 지역인데요. 그 당시는 바벨론이 수도였지만 앞으로 있을 페르시아 제국 메데 파사라고 할 때 바사 제국이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 수도가 될 지역이 바로 수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죠? 수산성 하면 기억나는 사람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가 있었던 곳이 또 수산성이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술관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곳도 바로 수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요 다니엘이 수산성에 정말 갔다고 보기보다는요 환상 중에 수산성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몸을 보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산성은요 다니엘이 머물던 그 바벨론성 그 당시 수도였던 바벨론성과 350km 정도 떨어진 먼 곳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KTX도 있고 또 차도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 안 걸리지만 그 당시 350km는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 보면 특별히 8장 오늘 보게 될 8장의 27장에 보면 내일 보게 될 본문인데요. 여러 날 8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왕의 일을 보았다는 말은요. 바로 지금 바벨론 성에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상을 본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엘람 성에 있는 수산성 그것도 을레 강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가 그냥 한상을 보았는데 그가 엘람성에 머무고 있는 자신이 수산성에 있는 자신의 몸을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몸은 바벨론 성에 그냥 있었지만 한상 중에 수산성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고 해석하면 건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 본 한상은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상되어져 있습니다. 3, 4절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돛뿔을 가진 순양이 나오죠. 그리고 또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두 번째 나타나는 한상이 뭐죠? 누구죠? 순염소가 나오죠. 그리고 또 8절에서 9절에서는 그 순염소 이후에 생기는 4개의 작은 뿔과 그리고 그 4개의 뿔들 가운데 하나에 나오는 작은 뿔 그 4가지 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돛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돛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은 한상에서 돛뿔을 가진 순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돛뿔이 다 길었지만 또 나중에 난 뿔이 조금 더 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순양은 나라를 가리키고 그리고 돛뿔은요 메대와 바사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나중에 난 뿔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더 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난 뿔은요 바로 바사 페르시아가 더 강할 것이다. 메대 바사가 있는데 바사가 더 강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직 그 한상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 순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에 있을 때 서쪽에서 뭐가요? 순염소 한 마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하고 있죠? 현저한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쪽에서 온 염소는요, 서쪽 지역에 있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저한 뿔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20세의 왕이 되어서요 11년 만에 인도 접경까지 이렇게 모든 나라를 이렇게 통일시켰던 큰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을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순염소가 점점 더 강력해지더니 가장 강성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큰 뿔이 꺾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뿔이 그래서 사방으로 향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렇게 가장 정점이 있던 하늘을 찌르던 때 그가 정말 힘이 좋고 모든 나라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정복할 만큼 힘이 좋을 때 33살에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이렇게 말라리아 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 헬라 제국은요 네 나라로 네 왕조로 이렇게 뭐 세상 뭐 부톨레미아, 셀루쿠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그것을 보면 꼭 공부하는 것 같아서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네 뿔 중 한 뿔에서 아주 작은 뿔이 하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뿔이 바로 아주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뿔 중 한 뿔은요 셀루쿠스 왕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뿔 중에서 나온 아주 작은 뿔은요 바로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아주 유명한 왕이죠. 안티쿠스 4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티쿠스 몇 세라고요? 4세가 바로 아주 작은 뿔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요. 안티쿠스 4세를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가 14년 동안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던 셀리쿠스 4세가 죽자 이렇게 조카를 제치고 아주 힘겹게 겨우 왕이 되었던 자가 바로 그였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뿔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미에 9절 우리가 앞에 해봤던 9절에 보면요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영화로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0절의 앞부분에 보면 하늘 군대는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던 자였던 안티쿠스 4세는요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높아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허물고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왕이 바로 안티쿠스 4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현존하는 신이다. 자기가 바로 신이다라고 이렇게 의미해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뭐란 말이죠? 신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보잘것없던 사람이었던 그가 지금은 어떤 자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신이다라고 여겼던 바로 안티쿠스 4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지키지 못하라고 했죠?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진리를 땅에 던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소유하고 또 낭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내일 볼 본문인데 그런 안티쿠스 4세가 이렇게 25절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넘겨서 25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끝부분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안티쿠스 비파네스 4세는요, 암살을 당하거나 전쟁으로 죽지 않고 갑작스레 이렇게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서 그날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정말 그들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안티쿠스 4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떤 두 나라의 두 인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안티쿠스 4세를 이렇게 보면서 누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북한의 김정은이고 두 번째는요,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요, 또 그 권력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두 인물, 바로 그 자가 누구입니까? 김정은이고 푸틴이지 않습니까? 바로 안티쿠스 4세가 그런데 그 결말이 어땠죠? 그냥 사람이 누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병으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불보듯 뻔한데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자신이 마치 신이 되어서 세상을 마저 자기가 정복할 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이 지금은 권력에 취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미래는 반드시 패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약 370년에 걸친 그 일어날 일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환상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 앞에 환상으로 본 내용인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도 있지만 다니엘서를 믿지 못하는 자는요,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 어떤 자들이 한참 후에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을 의미 없다 무시할 수도 없고요, 또한 이 예언들이 딱 들어맞는다는 건 신기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환상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큰 길 위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거대한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큰 길이고 세상이 가장 안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길이고 바로 안티쿠스의 길이고 또 알렉산더의 길이고 바로 김정은의 길이고 푸틴의 길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또 안락과 평안이 보장된 듯 세상의 길이 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고 그 끝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너무 험하고 좁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너무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이 바로 또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요,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안티쿠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부귀와 권세를 원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이고 정말 하찮아 보이고 어찌 보면 이 길을 가도 되나라는 질문이 매일매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좁은 길인 예수님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제국이 있었고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결국 세상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영원한 그 길, 예수님의 길은요 계속되고 있고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무엇보다 제가 지금도 하찮아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정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예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체는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결론은요, 그 길, 그 문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세상을 보며 또 세상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말씀과 예배를 할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길이 옳은 길이며 정말 귀한 길이며 그 길을 따라갈 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정말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온전히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응답받고 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가는 길이기에 주님께 맡길 때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따라 가는 길이 항상 감사와 하나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수능을 치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끈기를 주셔서 인내를 주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것들을 얻는 수능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